오늘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진짜 경외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 1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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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를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마르되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앉으시죠.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다시 한번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같이 부족한 사람들 앞에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진정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아마도 인생에 한 번쯤은 절망의 순간이 있으셨을 줄로 압니다. 그것이 원하던 꿈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패의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지켜지지 못한 가족 간의 관계 안에서 받은 상처라든지 아니면 나 자신의 한계에 부딪혀서 주저앉던 시간이든지 혹은 믿어왔던 사람이 배신을 해서 그 실망감에 빠졌든지 이 견디기 힘든 상처와 아픔의 시간들 속에 여러분은 누구 앞에 계셨습니까? 누구에게 달려가셨습니까? 저도 대학교 때 나름대로 고민과 실망과 외로움 때문에 극단적인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때는 그런 것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친구도 답이 되지 않았고 가족도 함께 있지 않았고 그리고 신앙마저 도움이 되지 안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약이나 알코올이나 아니면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고 하는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것은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죠. 제 아들 고등학교 후배도 지난주에 생을 마감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 성도님이 또 교회 오셔서 만났는데 잠깐 간증을 듣다 보니 과거에 너무 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자기 보니까 옆에 권총이 놓여 있어서 그 자리에서 끝낼까 하는 생각을 하셨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 있다면 절대로 그건 아닙니다. 최근에 코비드-19 상황으로 인해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지내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되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앞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신앙의 진짜 모습입니다. 신앙은 모든 것이 다 좋고 다 잘 될 때,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때 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위기의 순간에서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지금 앞이 캄캄하고 절망의 순간에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때 하나님에게로 향할 때 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부터 해서 7주 동안에 이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Here I am,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코비드-19 가운데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이 하나님 앞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화상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려나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자리가 이런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까? 물론 정치인들의 도움도 한계가 있는 거 아시잖아요. 친구들도 함께 할 수도 없고, 믿었던 식구들도 이 코비드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완전히 지켜준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라면,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 부르셨어요. 코람데오, before the face of God.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 앞이라면 우리에게 답이 되고 길이 분명히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영어 표현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지난주에 이어서 throw in the towel. 그래서 혹시 이런 타월을 가지고 이 권투나 이 박싱 매치, 아니면 요즘에는 MMA, 그렇죠? 그런 경기를 보시면, 경기를 하다가 이제 완전히 이길 수도 없고 지면서, 특별히 너무 맞아서 이제 그 선수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 코너에 있던 코치가 이 throw in the towel 이렇게 얘기합니다. throw in the towel을 하면 그 자리에서 경기가 스탑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포기한다, 항복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의 삶의 싸움 가운데 수건을 던질 때가 아닙니다. This is not the time to throw in the towel.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이 코비드 기간이 길어지면서 많은 면에서 도전되는 것들이 있어요. 재정적으로 힘드신 분도 계시고, 가정 안에서 부부간의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주에도 배우자 때문에 실망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육체적으로도 나가지를 못하니,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지 못하니 확진자가 되었다는 농담 반 진담 반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한 가장 중요한 영적인 면에서는 너무 안주하든지, 아니면 메말라 있든지, 아니면 이것을 포기했든지, 아니면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수건을 던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도 Here I am,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입니다. 그것만이 진정으로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진정한 신앙의 길이에요. 그럼 혹시라도 지금 이거 보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괜찮습니다. 모든 인간의 길이 닫힐 때, 그때가 여러분 하나님의 길이 열리는 길이에요. 그분 앞에 서시면 절대로 이거 시간이 낭비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사랑의 자리이고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나오시면서 진정으로 그 의미를 함께 보기를 원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나둘씩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번 해보시죠.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에서만 이런 주의 여기 있나이다 표현이 50번 넘는 예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히넨이에요. 히넨이, 힘내니가 아닙니다. 히넨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뜻은 천사나 어떤 전달자에게 반응하는 말이기도 하고요, 부모한테 답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인간이 하나님에게 부르심을 받을 때 답하는 그런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답하는 표현은 구약에는 한 8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가장 제일 처음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답한 사람은 아담과 이브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축복하시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셔서 거기에 세우시면서 행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모욕하고 반항하고 그리고 거역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수치와 두려움 가운데 숨기 시작했습니다. 서로에게 숨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숨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물었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때 아담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또 그 유명한 모세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왕자들과 함께 성장했지만 유대인으로서 결국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바로 왕에게서 도망쳐서 광야에서 40년을 살며 그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이 양치기로 눌러 앉아 있을 그때 타고 있는 나무,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답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는 사명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답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이, 새로운 역사가, 새로운 사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부르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COVID-19이라는 고난 가운데 저는 이것은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어쩌다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저자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시고 우리의 양심에게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 크게 외치십니다. 고난은 세상의 닫힌 길을 열으시려는 하나님의 메가폰, 확성기입니다. 여러분, 이 COVID-19 가운데 하나님은 소리치고 있으십니다. 메시지를 던지시는 거예요. 들으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라고, 그분 앞으로 나오라고.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서 그냥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만이 진정한 축복의 자리라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역사를 기록한 장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때 남자만 5천 명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학자들은 아마도 거기에 몰린 사람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많은 사람을 다 먹이셨습니다. 그때 여러분 배불리 먹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는 가르침을 주시면서 자신은 사람들의 배를 채우기 위한 그 물리적인 빵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자신을 먹으라고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이것은 너무 알아듣기 어렵다 하고 실망하면서 6장 6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에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COVID-19 가운데 누구에게 의지할 수 있습니까? 누구를 바라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이곳이 회복의 자리이고 이 하나님 앞이 축복의 장소이고 환난을 이기게 제대로 설 수 있게 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냥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사야 이야기에서 어떤 축복이 있는지 2가지로 잠깐 동안 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째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최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고 좋아하시죠? 최고 학교, 최고 식당, 최고 차, 해서 최고 교회에 오신 줄 믿습니다. 농담이고요. 근데 여러분, 이 최고를 이사야가 만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사야가 그 최고를 만나기 전에 좋은 소식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6장 1절에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여러분 9.11 사태 일어날 때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아주 뚜렷하게 기억납니다. 그때 버먼트하고 월실에 있는 데니스에서 새벽기도 끝나고 아침 먹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코비드-19 가운데 문을 닫았더라고요. 9.11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못해요. 그리고 우시야 왕이 죽던 때도 이사야에게는 그것과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이사야 선지자의 친척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유다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유다의 왕 중에는 성공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요 그랬고, 정치적으로도 그랬고, 군사적으로도 적군들을 물리치면서 나라를 안정하게 이끌었던 왕으로 평가됩니다. 그런 왕의 죽음의 소식은 이사야에게는 아주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미래가 캄캄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꿈이 날아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 왕과 대면하면서 어떻게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을까, 그런 꿈을 꿨을 텐데 이제 그 사람이 죽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에요. 저는 이사야가 6장 전에도 말씀을 전했고 예언하는 선지자였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예수님을 만난 것, 하나님을 만난 것은 자신이 바라보던 소망이 사라졌을 때, 원하고 꿈꾸었던 인간의 인맥이 끊어졌을 때,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사야가 성전 안에 들어가서 통곡하면서 그 하나님의 환상을 봤다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다른 학자들은 환상 가운데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듣고 그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체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이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마 그냥 제가 이렇게 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많이 들어봤죠. 우리 많이 노래 불렀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이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사야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1절부터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의 위엄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지금 이 그냥 본당 안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4개월 전에 앉으셨던 본당, 이 안에 그냥 그 옷자락으로 전체 덮여졌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얼마나 대단하시면, 얼마나 크시면, 얼마나 위대하시면 왕의 옷자락이 그 모든 것을 덮었을까. 여러분 2절에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스랍은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얼굴을 가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나 빛나기에 쳐다볼 수 없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기의 발을 가린 것은 그 겸손함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두 날개로 나르면서 외쳤습니다. 3절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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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히브리어로 무엇을 반복할 때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3번을 반복한다는 것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최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 다르다, 구별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완전히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 우주에서 최고의 빙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분은 주권자이세요. 그분은 영원하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인간들입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우리 감정 하나 컨트롤 못해서 폭발하고 터지고 마음껏 무너집니다.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3절에 보십시오. 여호와의 영광이 뭐예요? 그 자랑이, 여호와의 자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온 땅만이 아니라 온 우주에 충만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생각할 때 저는 우주가 우리에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 태양계만 생각해도 지금 우리가 아는 이 정도만 생각해도 여러분 태양이라는 별이 있죠. 거기에 보시면 우리 지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이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사이즈를 비교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이 태양계에서 제일 큰 별은 태양입니다. 태양. 여러분 태양의 사이즈를 hot air balloon, 기구 아시잖아요? 만약에 이런 기구로 생각한다면 이 기구 아마 여기 본당에 꽉 차겠죠. 근데 여러분 이 기구로 생각한다면 우리 지구는 이 정도 사이즈예요. 구슬 하나. 여러분 자신이 보이세요? 여기 점을 찍으면 그 점보다 작은 것이 지금 우리입니다. 점보다 작은 것이 우리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세요. 하나님 위대하세요. 하나님 거룩하세요. 이것을 만드신 분이죠. 이거 위에 있는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저는 우리가 당연히 두렵기도 하지만 동시에 저는 흥분되는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삶이 진정이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있으면 4절에 보이는 것처럼 이 문지방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지진이 날 만큼 이 사회는 엑사이팅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축복인 거예요. 몇 년 전에 저희 새가족반에 어떤 부부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한 집사님이 아주 엑사이팅 돼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이 새가족을 만나셔야겠는데요. 그래서 그때 지금 기억으로는 제가 좀 별로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설교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이분이 집사님이 흥분을 하실까 해서 제가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현정화라고. 그래서 뭐 누군데요? 저는 현정화 누군지도 모르고.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현정화라는 분은 우리 한국 탁구 선수로서 유일하게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단식, 복식, 혼합 복식을 다 이기고 금메달도 뭐 5개, 6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아는 한국 운동선수는 박지성, 손흥민, 추신수 이런 운동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얼굴도 모르고 탁구도 잘 못하니까 흥분되지를 않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느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탁구 치는 걸 보니까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후회했습니다. 왜 내가 그때 사인을 제대로 안 받았을까? 참. 근데 여러분 그래요. 최고 앞에 오면 흥분하게 돼 있어요. 와, 나 저 사람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래요, 두려워요. 그렇지만 감탄하게 돼 있습니다. 그 그랜드 캐년 가면 우리 모든 문제를 잃어버리면서 그 감탄하면서 야 멋있다는 것처럼 진정으로 거룩하신 최고의 하나님 앞에 있다면 우리의 삶이 다시 살아나며 흥분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둘째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진정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 거울 앞에 서서 그렇게 내 모습이 멋있다고 알게 하기 위해서 바라보지만 진정한 우리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는 자기 진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라 하였더라. Woe is me. 여러분 이것은 그냥 놀란 정도가 아니에요. Woe라는 것은 저주하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죄인입니다. 그럼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뻐기시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문제는 비교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 찾아서 정죄하면서 비교하니까 내가 좀 더 착한 것처럼, 내가 좀 더 괜찮은 사람처럼, 내가 좀 더, 이 다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평합니까? 피해자라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왜 그렇게 분노하세요? 여러분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실까?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권리를 주장하라고. 하지만 이사야는 자신의 입술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입술이야말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언어가 그 사람입니다. 지난주 여러분 어떤 말들이 여러분 입에서 나왔습니까? 지난주 여러분 SNS에서 어떤 말들을 타입하셨습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과 언어를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요즘은 비디오 테이프가 아니라 USB를 누가 훔쳐가서 오늘 이 교회 영상 가운데 지금 튼다고 협박하면 돈을 주겠냐? 줍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본다면,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제대로 본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남들 탓할 수 없습니다. Woe is me 하며 다시 한번 여러분 변화하고 싶은, 주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밖에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망가진 것들, 내 중심적인 것들, 그것이 여러분 깨져 있게 우리가 제대로 자유롭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코비드-19 가운데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 깨져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6절 7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지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 자신을 제대로 보고 은혜의 길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은혜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의로 닫혀 있으면 회복은 없습니다. 이사야가 왜 자신의 입술의 더러움을 고백했을까요? 어찌 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입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그 사람의 자랑이에요. 그 사람의 자존심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와 그런 자존심이 나의 의가 될 때, 내가 남들 앞에 내놓는 것이 될 때, 내가 남들을 명령하고 하는 것이 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깨져야 되는 것입니다.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고백이 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그것을 깨뜨리시며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를 회복하시는 은혜를 주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 그 뜨거운 것을 입술에 지질 때 이사야의 악이 제하여지고 사하여졌다고 이사야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사하여졌다를 atonement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뜻은 죄의 값을 치루었다는 뜻이에요. 죄의 값을. 어디서요? 제단에서의 숯불이. 우리의 변화와 회복은 내가 열심히 하겠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Here I am,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 죄인이 여기 있나이다, 주님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는 그 고백 앞에 하나님이 터치해야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코비드-19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셔야만 제대로 새로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십자가 제단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게 십자가 제단에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죽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더럽고 추하고 악한 마음과 입술과 행동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값으로 치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오늘 Here I am,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오늘 이사야가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주님 음성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우시야 왕이 죽었을지라도 진정으로 하나님이 제대로 왕이 되는 축복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19 가운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디에 생명이 말씀이 있다고 우리가 의지할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 우리를 제대로 다시 한번 우리 영혼을 회복시킬 수 있다고 그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오직 한 곳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든 그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무릎 꿇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팀 나올 텐데요, 여러분,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어서 진짜 앞이 캄캄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안 돼서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실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진짜 왕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진짜 리더는 누구입니까? 이 코비드-19 가운데 진짜 우리를 인도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진짜 우리 삶의 마스터가 되어 되실 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도 아니고요, 어떤 이 나라의 왕도 아니고요, 리더도 아니고요, 어떤 교회의 리더도 아니고요, 진정으로 왕 중의 왕이 되신, 주인 중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라고 고백하시며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다른 데 마음 빼앗기지 말고 주님만을 바라보실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오는 것처럼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고백하시며 나오시기를, 그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진정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같이 결단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평화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평화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어떤 목소리에 대해서, 이 코비드-19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수건을 던질 때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을 때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가 자랑했던 것, 우리가 잘한다고 했던 것, 내 진짜 의라고 생각했던 것, 여러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주님 진짜 주님 제 모습 바라보게 하며 주님 그 최고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비드-19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시오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코비드-19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은 주님 앞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주님 이 앞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결정 내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여기에서 저희의 상상력을 바꿔주시고 우리가 변화해야 될 그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고 진정으로 우리의 의로움까지도 회개하며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제까지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상처와 잘못된 습관들이 이 코비드-19 가운데 완전히 깨질 수 있도록 멈출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 이때가 주님 앞에 설 때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을 믿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답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코비드-19 가운데 삶으로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도망가지 않는, 절대로 극단적인 선택하지 않는 다시 우주의 하나님이신 그분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상상력과 의지와 우리의 꿈이 살아나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참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에 주님 앞에 또 물질을 드리며 우리 마음을 드리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합니다. 진정으로 아름답게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주의 하나님 되신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또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위로하심이, 이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서 결정 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장소 위에, 머리 위에, 그리 어렵지만 주님 명령하시면 가겠다고 순종하는 그 순종 위에, 또 흩어져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ANC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